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이 짧은 것 같네요. 건강하고 평안함이 이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을 보내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강명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주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그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3일 동안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며칠 동안 설 명절을 가족들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또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방문하고 다시 객지로 돌아간 자녀들 위해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회복하며 다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바를 주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건강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그 가정 위에 주의 형통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자녀 손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세워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위정자들로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소임을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각국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육의 평안함과 선교의 확신과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여러 가지 위험
시험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건강이죠.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주고받는 카톡의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건강에 관한 것들이 많으시죠. 저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 수시로 보내주기도 하시고요. 이거 한번 봐라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기도 하시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죠. 또 아침 방송 보시면 그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온 방송에서 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건강으로 유행하는 게 뭔가라는 걸 딱 보려면요, 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장에 가면 요즘에 방송에 나와서 유행한 것들이 장에 쫙 팔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TV 홈쇼핑이나 이런데 막 열심히 팔고 있어요. 저게 뭔가 싶어서 보면 며칠 있다 보면 카톡이나 유튜브 이런데 건강에 관련돼서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딱 나오는데 이래서 요즘에 이게 유행이구나, 팔리는구나.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어느 박사 못지않게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보고 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건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그걸 해봐야 돼요. 실천해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살이 한 5kg가 찐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왔을 때보다. 여러분이 하도 잘 먹이셔서 정말 살이 계속 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 몸이 무거워지는 걸 알고 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찍힌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얼굴이 아닌데 싶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 빼야지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살 빼려면은 뭐 해야지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1년 넘게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매일 1시간씩 이 호수 주변을 한 바퀴 걸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뭐 하고 하루 종일 어떤 스케줄로 어떤 운동들을 하고 음식은 어떻게 조절하고 또 저녁에 6시 넘으면 음식 먹지 말고 나름대로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근데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한 가지일지라도 실천할 때 그 아는 것이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수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할 때 건강에 유익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뭘 해야 될지, 뭐가 유익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수없이 알고 계세요. 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야기를 딱 맞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거 그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성경에 그 말씀이 있었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바를 내가 직접 순종하고 지켜가기 위해 뼈를 깎는 절제와 헌신이 뒤따를 때 신앙생활에도 유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주는 권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그 편지 말미에 여러 가지 권면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을 말씀해 보면 바울이 또 8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권면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8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무엇에든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6가지 권면이 나오죠. 여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도모하고 있든지 내가 살아가며 숨쉬며 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참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격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요, 불의하고 악한 것이 없고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순전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할까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뺏어가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 왜 그럴까요? 단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해 줄 때 사람들은 나를 신뢰해 주고요, 나에게 사랑을 돌려줍니다. 우리 흔히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복음서에도 예수님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도 인간관계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베풀어 주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이 6가지 권면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좋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가지 더 권면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두 번째, 6가지 권면 이외에 또 7번째, 8번째 권면은 그 8절 하반전에 있는 것처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기림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덕스럽다라는 것은 신앙과 도덕적인 면에서 선함과 그 선함의 탁월함이 결과물들로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오늘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내가 신앙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나의 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 남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영적이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구나라는 칭찬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칭찬함을 받는 것이 8번째 기림을 말합니다.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선함에 있어서 탁월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8가지 권면을 주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8가지 권면을 주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러한 열매들이 너희에게 있는지를 주의하여 반성해 보라. 그리고 이러한 권면들이 너희에게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의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별개의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요. 집에서 살림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거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것은 내가 굳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 열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여기고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 신우회에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현대자동차 직원이 한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별로 예배를 따로 드려요. 워낙 이제 공장이 많으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신우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왜 이렇게 많이 안 모이세요? 그래. 회비는 많이 낸대요. 신우회 회비는 거의 다 낸대요. 그래서 회비는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예배는 안 드리세요? 그러면 신우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그 신우들이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 이 신우들이 회비는 내지만 예배드리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나 직장에서는 그냥 내가 모르게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직장 생활 하고 싶으니까 직장에서까지 예배드리라고 나한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회비는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우면서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그건 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하면 되지.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 되지. 집안에서는 집안 살림 잘하면 되지. 그러나 직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무리 세상이 장망성이라 할지라도 그 무너지고 속되고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 장망성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세상과 교회는 별개가 아닙니다. 세상과 신앙의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동료들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너 벌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요? 오늘 바울의 권면과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함과 의로움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너그러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앞에 분명히 8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권면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의 열매들을 맺으라는 권면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 앞에서든지 내가 세상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요한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자, 우리 가장 쉽게 하나님의 계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죠? 말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2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불의와 악함을 미워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그럽고 인자함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심과 같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과 같이, 하나님이 선함과 의로움 가운데 행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악함을 미워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함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할지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들이 자리 잡냐면요, 나 알고 있어, 나 그거 충분히 알아, 나 그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다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몸소 실천해 갈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죠.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번 잔소리하고 싶은 거 1번만 하라고 했는데 잘 지키셨나요? 네.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여러분, 이런 게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찬송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직장에 가서 출근하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마을의 옆집 이웃에게 내가 조금 더 자상하고 따뜻하게 해줘야지,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눠줘야지, 우리 기도할 때는 마음 먹거든요. 근데 막상 가족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웃들을 마주하게 될 때, 동료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나를 낮춰야 돼요. 뼈를 깎듯이 나를 절제하고 나를 포기해야 돼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나에게서 듣고 나에게서 본 바를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경주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의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이요, 어디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뼈를 깎는 것 같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나를 연단하며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아파하고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 마음에 속상하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람이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계명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몸소 실천하고 따라가며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자녀다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본 바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바를 날마다 실천하여서 열매 맺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